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약속에 신실하신,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다는 것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시고, 즉 하나님 말씀을 해놓고 그걸 지키지 않는다거나 그런다면 그런 하나님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은 신실한, 약속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한 하나님.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만 우리에게 소망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우리가 노아의 때도 하나님이 분명히 물로 심판을 한다고 하셨듯이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았어요. 또 소돔과 고모라 때도 보면은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의 심판을 받게 돼요. 지금까지도 그 유황불이 얼마나 강하게 떨어졌냐면 그 땅의 깊이가 약 60cm부터 1m까지 땅까지 수강소까지 살아가고 지금도 풀 한 폭이 안 나는 지역이 있다.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이 자식을 알 수 없는 사라 같은 경우도 창세기 18장 이후에 보면 그 사라가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요. 왜? 뭐가 끊어졌기 때문에. 네? 생기가 끊어졌어요. 노인으로서 이제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제로예요. 제로.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낳을 가능성이 제로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삭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 로마서 4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약속하신 것을 또한 의의를 줄 아세요.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할렐루야 그것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헤브론을 맺을 때도 창세기 15장에서 보면은 헤브론 때도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분명히 얻게 될 것이다. 4대 만에 너희들이 이 땅을 너희가 이제 이 땅에서 있지만은 너희 자손이 수많은 무리가 다시 너희 자식이 이 땅으로 돌아와서 이 약속의 땅에 얻게 될 것이다. 그게 헤브론을 낼 때가 BC 2082년이에요. 그런데 그게 언제 성취됐어요? 가나안 땅을 이번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알죠? 길갈에 도착한 때가 BC 1406년이에요. 그러니까 676년이 지났는데도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만물의 통일을 약속하고 있어요. 만물의 통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만물의 통일이에요. 만물의 통일이 된다. 이것은 모든 것이 다 회복돼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만물이 통일돼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만물의 회복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보세요. 오늘날 보면 이 세상은 어떻게 돼 있어요? 만물이 다 인생이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만물도 함께 어떻게 됐어요? 함께 저주를 받았어요. 땅까지도 다 저주를 받고 동식물들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니까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만물까지도 어떻게 됐어요? 질서가 다 깨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사자는요 뭐를 먹고 원래 동물들을 잡아먹게 돼요. 동물을 잡아먹고 살아요. 양이 잡아먹고 살아.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처음에 모든 만물들은 있잖아요. 특히 동물들은 뭐를 뜯어먹고 살게 돼 있어요? 풀을 먹고 살게 돼 있어요. 먹도록 우리 창세기에 한번 가보겠어요. 창세기 한번 1장 30절을 한번 보겠어요.
1장 30절. 창세기 1장 30절. 창세기 1장 30절 한번 보겠어요. 뭐를 먹을 거리를 준다고 그랬어요? 예? 풀을 먹을 거리를 준다고. 모든 동물들에게 풀을 먹고 자라게 돼 있어요. 살게 돼 있다고. 그래서 이 양육감식의 이 세계는, 이거는 보면 전적으로 죄의 결과인 거예요. 양육감식. 동물의 세계는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양육감식. 약한 자는 잡아먹혔다. 큰 자에게. 이거는요,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원래 이렇게 지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만물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다고요. 피조물들이 지금 피조물들이 지금 굴복하는 것은 원래 자기 뜻이 아니에요. 굴복하게 하신 이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 굴복하게 된 거예요. 피조물들은 이 죄짓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탄식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모든 만물들은 좀 탄식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있어요. 그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로마서 1장에서 읽어봤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은 만물을 다 끝날에는 다 회복시킬 겁니다. 아멘. 아멘. 그게 어디 있어요? 이사야서 65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이 동물들도 다 이제 같이 처음에 창조한 그 모습대로 다시 회복될 것을 기록하고 있다고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우리 하나님. 자, 우리 한번 이사야서 6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65장 25절. 다 회복될 겁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요, 마지막 끝날에 다 회복시켜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그걸 약속하고 있다고. 이걸 믿어야 됩니다. 만물이 지금 탄식하는 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며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성경은요, 만물의 회복을 약속하고 계셔요.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몸의 회복이에요. 두 번째. 자,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한 번 정도는 사랑에 정하신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들은 다 모두가 다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살다가 영원한 지옥 흥물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죽을 사람들을 죽지 않고 변화하는 몸의 회복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몸의 회복. 변화에 대해서 죽을 사람이 변화되어서 죽지 않게 되는 몸의 회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천국은요, 변화가 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아멘. 천국에 갈 때 반드시 제가 늘 강조하는 변화 영생이를 가려가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새롭게 변화돼야 돼요. 아멘. 뭘로다? 말씀으로. 아멘. 말씀과 성령으로, 은혜로 날마다 변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혈과 육으로는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천국 못 갑니다. 혈과 육으로는 못 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혈과 육으로는 천국을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 혈과 육이 뭘로 다 바뀌어야 돼?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야 돼. 신령한 몸으로 바뀌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 들어가고 싶어도. 천국이 그렇게 좋다는 거 알지. 천국 못 들어가는 자는 다 지옥 간다는 거 알지.
그런데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가요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해도 완전한 신령한 몸으로는 안 돼. 언제 돼요? 약속을 했잖아요. 마지막 나팔 호련히.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바울 사도는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거기 보면 주께서 오름과 천사장의 소리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느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나는 자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의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제일 문제가 뭐였느냐면 데살로니전서를 쓴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아니 예수 안에 저 죽은 자들 이런 자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 영생을 우리가 바라보고 천국. 그러니까 이 죽은 자들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 그들은 변화가 안 되고 천국 못 가는 이런 거에 대한 답을 주신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마지막 나팔 소리. 마지막 나팔 소리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하늘을 쫓아서 공중 강림을 하실 때 할렐루야. 그때 우리가 호련히 다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신령한 몸이 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신령한 몸으로 마지막 날 변화되는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마지막 나팔 소리에 호련히 다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보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누구 슬기로운 5처녀하고 어떤 처녀가 있어요? 미련한 5처녀가 있잖아요. 10처녀 가운데 똑같이 예수님을 기다렸다니까. 재림을 기다렸다니까. 그런데 슬기로운 5처녀는 뭐를 준비했어요? 기름. 어떤 기름? 성령의 덧뿌린 말씀. 성령의 등불기름인 말씀을 준비했단 말이야.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말씀을 먹고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과 동행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말씀을 생각하고 할렐루야. 그래 보면 에녹이 365세부터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말씀과 동행을 한 거야. 아멘.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호련히 다 그냥 공중으로 끌어올렸다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느냐? 내 안에 얼마나 말씀이 있느냐. 아멘. 성령의 등불 기름이 확 준비되어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마지막 나팔 소리가 호련히 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 안에 있는 자들,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소망이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시련과 역경이 온다고 할지라도 할렐루야. 말씀을 붙잡을 때 소망이 있게 되는 거예요. 때때로 오늘 우리 누구도 일을 하다가 지치시니까 너무 힘들어. 말씀을 붙잡아야 돼. 또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시다. 야 정말로 말씀 안 붙들면 우리가요. 우리에게는요 어떤 시험이든지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는요 수많은 시련이 믿는 자들에게는 수도 없이 다가와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항상 조심해야 돼. 언제 넘어질지 몰라. 말씀을 한순간이라도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몸의 회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보여주신 게 뭐예요? 그 표적과 기록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셨다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마태복음 5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38년 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아니 자기가 들어갈 때쯤 되면 다른 사람들이 연못에 속 들어가면 그 사람들만 다 공병을 고치니까 38년 동안 그 38년도 의미가 있어요. 38년은 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데스 바네에서 다시 림마로 돌아와서 가데스 바네로 원산으로 돌아와. 그게 38년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래서 광야 생활을 38년 동안 그 고통당한 이거는 모든 인간들을 상징하는 모든 인간들의 대표예요. 인간들의 대표를 찾아오셔서 할렐루야. 그를 고쳐주셨다니까.
자, 한번 우리 요한복음 5장 8절로 가봐요.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9절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의 회복을 성령은 약속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몸의 회복. 자, 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한번 그래. 순간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확 변화된다니까. 그 자리를 일어나 걸어가라니까. 그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일어나서 걸어갔다니까. 자, 8절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이니. 할렐루야. 여러분들 베드로의 장모 그분도 10명으로 다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시종드는 여인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쓰셨어요. 마태복음 보면은 마태복음 그게 8장 14절에 15절에서도 그런 말씀 그 말 장모 베드로의 장모 하나님이 순식간에 말씀으로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몸을 회복을. 아멘. 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12의 혈루증 앓던 이분도 믿음으로 말씀 대신 예수를 옷가에 만졌을 때 순식간에 혈류의 근원이 싹 말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회복시켜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몸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다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 몸은 완전히 회복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친히 보여주신 거.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몸의 회복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서를 또 가보게 될 건데, 이사야서도 보면 55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몸에 회복이 된다는 건 창조의 세계가 완전히 원한대로 회복되는 건데, 그럴 때에 심지어는요 나무들까지도 너무 기뻐가지고 막 박수를 친다고 하고 있어요. 박수를. 나무들까지도. 나무들이 우리를 위해서 너무 기뻐하고 박수를 친대. 우리 몸의 회복을 보고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 한번 찾아보고 이사야서 55장 12절로 가봐요. 55장 12절.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를 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일이 되며 영원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날에는요 저장했던 한 번도 그러니까 저장해 두었던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그 하나님이 인대까지 인간의 죄악 가운데 한 번도 마시게 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이 저장해 두었던 포도주를 그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가 봐요. 우리 몸이 회복이 돼가지고 우리 한번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 8절 보고 있어요. 이사야서 25장으로 가봐요.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 8절. 하나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그 포도주를 열어서 잔치를 벌이신다는. 포도주는요 항상 기쁨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이 내 피를 포도주를 상징적으로 성찬식하면서 내 피라고 상징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25장 6절부터 8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너희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리는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은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에서 제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완전히 몸을 회복시켜서 죽음에서 완전히 사망해서 완전히 우리를 다 살리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 몸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이제 계시록 말씀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종말에는 감추어 두었던 만나를 먹어야 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만나를 먹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계시록 6장 7절에서 8절은 넷째 인을 떼실 때인데, 넷째 인을 떼실 때 청황색 말을 나와요. 이건데 이때에 뭐가 따르냐면 죽음이 막 따르게 되고요. 그때는요, 이 사망과 뭐가 따른다고 해서 음부가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당합니다. 그 다음에 무서운 흉년이 다가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그 흉년에 대해서 이 흉년이 어떤 흉년이냐, 마지막 때 흉년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흉년이에요. 지금요 이 흉년이 보통 흉년은 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흉년을 잘 이해를 하고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를 이렇게 살아가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경제적인 대공황이 지금 이제 거의 막 일어나기 직전이 우리나라도 지금 너무 심각합니다. 이게 흉년이 보통 흉년이 아니에요. 그것을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이것은요 여러분들 저기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신명기 28장 57절부터 56절부터 58절인가? 거의 57절에서 58절. 여기 보면은 심지어는 무슨 저주냐, 흉년인데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는 이 엄청난 극심한 흉년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에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었을 때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났잖아요. 성경의 역사. 마지막 때는 이와 같은 엄청난 저주스러운 흉년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러한 흉년 가운데서도 종말에는 감춰졌던 만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뭐를 먹였어요? 40년 동안, 39년 11개월 동안 만나를 보내주셨어요. 만나를.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도 하나님은요 감춰두었던 만나를 우리에게 먹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 감춰뒀던 만나를 먹어야 돼. 그 만나는 그럼 아무나 다 크리스찬들이 다 먹느냐? 아니요. 그런데 이게 진짜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끝까지 있냐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마지막 때는. 여러분들 보면 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은 누가 만나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기는 자에게 만나를 주고 먹게 하리라. 아멘. 아멘. 한번 찾아가봐요. 우리 한번 가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정말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말씀과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계시록 2장 1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할렐루야, 또 힘들을 줄 그대는 생각하세요. 자, 만나를 주는데 감춰줬던 만나. 물론 이게 만나라는 게, 감춰줬던 만나라는 게 물론 영적으로는 말씀이에요. 영적으로는 말씀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적으로도 이 만나, 이런 우리가 생각지 못하던 그 가시와 같고 뭐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주 그냥 너무 달콤한 과자도 만들어 먹을 수 있고, 이게 만나를 가지고 다양하게 쪄서 먹을 수도 있고, 또 볶아서 먹을 수도 있고, 튀겨서 먹을 수도 있고, 얼마나 맛있는 만나를 주시는지 실질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에 구체적으로 얘기했는데 이 감춰졌던 만나가 어떤 만나겠느냐. 마지막 때 이기는 자에게만 주는데 뭐 이기는 자 뭐를 이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하고 세상을 이기는 자. 이 세상에 어떤 빗발이 와도 자기를 맨날 이 자기를 이기는 게 뭐로서 자기를 이겨요? 정부와 이걸 십자가 못 걷고 나를 부인하는 이런 싸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자들, 그런 이기는 자들. 그게 이제 법안목교회가 그런 일들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시는 건데, 자 보세요. 우리가 마지막 때 정말 중요한 것은 감춰뒀던 만나를 먹는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만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몸의 회복과 만물의 회복을 위해서 만물이 통일되는 이 일을 위해서는 결국은 뭘 해야 되냐?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돼야 돼. 이기는 자, 진짜 만물이 회복되기를 우리도 간절히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만물이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것을 말씀을 우리가 계속 받아 먹으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 만물이 회복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기도하실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요 우리 만물의 회복에 대해서 약속하고 계시고 몸의 회복을 통해서 약속했는데 이 두 회복을 통해서 만물을 통일시켜서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영적인 삶에서 이기는 자가 돼야 돼. 이기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날마다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만 어떤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요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를 먹는 이런 축복을 받기까지는요 수많은 시련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누구를 쳐다봐야 돼?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 아멘. 마지막 때는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그런 자들이 이기게 되고요. 그 믿음을 통해서 만나, 감추었던 만나를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은 신실합니다. 이런 약속들을 붙들고 이 마지막 때 날마다 영적인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붙들고 주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말씀을 먹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성령의 등불기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이제 환난의 시대가 다 되어오고 있어요. 진짜 엄청난 지금 이러한 시대를 눈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엄청난 흉년이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넷째인을 지금 다 떨어지고 그거 동시에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모든 일들이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면서 간절하게 오늘 말씀을 들고 기도합니다.